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에 따른 자신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이나 배움, 누군가에 의해서 정립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가치나 그러한 방법론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제든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진리 앞에 개인의 가치 그리고 개인의 절대적인 방법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진리가 요구하는 것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은 계속해서 그 사역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자신들의 가치와 방법으로 묶여져 있는, 사로잡혀 있는 그들과 완전히 그 종교 지도자들과 완전히 다른 방향의 사역들이 예수님의 행보 가운데 펼쳐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과의 끊임없는 논쟁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나병 환자나 중풍 환자의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또 한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의 가치와 방법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방법이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진리가 요구하는 방법과 진리가 요구하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바로 세리인 레위, 우리가 마태로 잘 알고 있는 그 레위를 만나시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레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세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의 직업인 세리는 로마가 정한 세금을 유대인에게 징수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단순히 정해진 세금만을, 정확한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레위가 가지고 있던 직업이었던 이 세리들은 로마에서 정한 이 세금의 분량을 넘어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는 사실이죠. 자유롭게 그 추가 금액을 조정하여서 징수하고, 결국에 이것들은 어떻게 인식되어집니까? 이 유대인들 동족의 이 고열을 빨아먹는, 정말로 그들 가운데 마치 배신자로 낙인 찍힐 만한 그러한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서의 어떠한 명예, 자신의 민족의 명예 따위는 그들이 거두어들이는 그 돈으로 인해서 충분히 버려질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다 만난 레위를 부르고 계십니다.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부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다가가서 하신 말씀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바로 이 한마디였죠. 그러나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에는 단순한 그냥 따라오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더 깊은 의도가, 부르심에 생략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에 먼저 부름을 받았던 그 어부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목적을 분명히 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분명히 한 사람을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부르심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사명,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의도가 숨겨져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레위는 오늘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8절을 볼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레위, 이 사람의
한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한 사람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돈을 많이 거두어 들여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더라도 그 가진 명예를 버리더라도 부를 축적하는 것과 그 부를 축적하는 방법들이 그 사람의 가치이자 절대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사명을 들은 순간 그 가치와 그 방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즉시로 버려질 만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진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앞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마태의 따름, 이 레위의 따름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부르심 앞에 레위는 따라가는 반응과 동시에 또 한 가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9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다른 세리들과 많은 사람, 이 일반적으로 아마도 죄인들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마태 레위의 집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고 사람들과의 단절되더라도 자신의 부를 축적함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이 부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방법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것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를 부르심을 통해 우리를 향해 진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30절에 보니 이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들이 이 세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향해 논쟁하고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30절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유대의 문화의 유대의 그 당시의 상황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들과 먹고 마시는 것은 아주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예수님은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마태 레위는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아서 사람들과 죄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향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수많은 사람들의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배신자로 보지만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부르심에 주저함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버려진 명예를 하나님 나라의 명예로움으로 다시 입히셔서 다시 그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레위였고 우리가 이 마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그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고착되어 있는 가치를 깨어버리시고 우리의 추구하던 방식들을 깨어버리셔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것이죠. 레위가 주님이 마련한 잔치상에 그 죄인들을 둘러앉아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죄인들이 모여져 있는 곳, 그 죄인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회복되어 모여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을 향한 우리의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잔치를 누리고 새로운 명예를 덧입혀 주신 주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모든 치유와 부르심의 사역들,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져 갈 새 시대를 이제는 우리가 함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옛 시대를 살아가는 죄인들과 옛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금식하지 않음에 대해서 또한 율법의 한 조항을 가지고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옛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유대인들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의 조항들, 이 신앙의 관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구제와 금식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매주 해야 하는 그 금식을 제자들과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한번 볼까요? 3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요한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였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요한과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보여지는 예수를 갈라놓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과 그 제자들도 금식을 행하였는데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당신은 왜 금식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슬플 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소망이 없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옴으로써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언약은 성취되었고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과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금식을 종용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만남을 통해 참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는 혼인의 잔치를 누리고 있는데 신랑을 만나 완전한 혼인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금식을 하는 것이 마땅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에 더 이상 그 기쁨 가운데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36절에서는 혼옷과 새옷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옷을 잘라다가 헌옷에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옷을 헌옷에 붙였을 때 새옷 자체는 더 이상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은 맥락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져야 한다는 것, 옛것이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시대가 도래했기에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금식의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임을, 천국의 잔치가 열려진 시대임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감동과 참된 교제를 원하시는데 그 앞에 나의 신념과 교리, 전통에 얽매여져서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마치 전통이라 여기며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묵은 관습에 얽매인 자들에게 무엇이 보여집니까? 전통이라는 방식에 둘러싸여서 그 방식이 아닌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감동보다 누군가 행하는 예배의 관습과 예배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닌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는 그러한 예배의 행위만을 행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무엇만 보입니까? 영혼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과 주님의 만남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취했는가? 이 방법이 자신들이 고수하는 방법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 영혼이 회복되더라도 그 회복보다 방법에 대해서만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옛것에 붙잡혀 있는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의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천국 잔치에 모든 이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옛것에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사람이 만든 전통이란 굴레에서 정작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를 놓치고 주님과 만나는 것, 영혼의 회복을 방관하게 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더 이상 행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주님과 이 영혼이 마주하는 천국의 잔치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고집과 관념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어진 모든 시간 나를 회복시키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